오늘 특별히 여름 교육 행사를 앞에 두고 우리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셔서 섬길 때에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굳건히 서는 그러한 여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사들이 수고와 애쓰시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영글어가고 자라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건지를 먼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기 바라요. 교사의 일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사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교사.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었는데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나갈 때까지 교육부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어요. 어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부까지 지도하다가 목회를 나갔는데 그 교사 시절에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목회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그 교사로서 살았던 시간들이 그게 바로 목회였더라고요. 그게 목회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들로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돌보고 말씀으로 먹이며 가르치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목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 일선에 지금 놓여 있으신 거예요. 훌륭한 목회자 같은 거죠. 평신도 목회자예요. 그러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교사의 직무를 정말 소중하게 인식하시고 거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교사들은 자기의 영혼 관리와 함께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그러한 또 하나의 직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역할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사의 사역이고 속해 지도자들의 사역이라 이렇게 여겨져요.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사들 애쓰고 수고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등 두드려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빛날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눈물이 뿌려지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갈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역동적으로 자신들의 어린 시절, 학생 시절을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불사르며 꿈을 키우고 비전을 세워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어제 전국 어린이 찬양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왔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춤을 추며 찬양을 하며 즐거워하는지 참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그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막 빨려 들어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특히 아주 거기 예임교회인가 제가 전에 목회하던 지방 성동 광진 지방에 있는 교회 아이들은 찬양 인도도 그쪽 교회 청년들이 하고 나가서 그냥 춤추면서 댄싱하는 애들도 다 그 교회 학생들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워십 부분 1등을 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굉장히 짧아요. 인생 전체 길이에 따져보면은 그 교회에서 열정을 다하여 불태우면서 그렇게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은 짧아요. 근데 그때에 아주 인생 전체를 살 수 있는 영적인 자리가 잡히고 뿌리가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놔야 어디다 이식을 해놓아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객지에 나가서 좋은 교회를 택하여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몇 주 전에 저에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1시 반에 우리 교회 1시쯤에 오후 예배 찬양하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는 아직 오후 예배가 진행이 안 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좋은 청년 보내줘서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누가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추천을 해줬어요. 너 서울 생활할 때 믿음 생활을 중심으로 해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라. 너의 모든 재능과 너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잘 섬기는 모습을 가져라. 그러면서 한 교회를 소개해서 보내줬더니 오늘 등록했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귀한 아이를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잘 돌봐주시고 그 아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달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그분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디 가도 신앙의 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머물러 살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비롯되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자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정말 귀한 교사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되고 목사들이 정말 모델로 삼아야 할 그런 지도자입니다. 너무 귀한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인생 전체를 다 세세히 논하지 않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실어놓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볼 때에 모세라고 하는 이 훌륭한 지도자는 귀한 교사로서 또 부모 같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교사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 잘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바를, 예수님께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전해주고 가르치고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세워져 가도록 노력하신 지도자들이에요.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어부 출신도 있고요, 세리 출신도 있고요, 정말 이름 모를 지역에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하여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 주님의 복음에 입각하여 그 안에서 자기들을 먼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인격 충만의 모습을 갖춰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요, 어떤 걸 뭔가를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훌륭한 그릇으로 삼아가는 훈련이 꼭 있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도 1년이면 두세 차례 세미나에 참여를 해요. 그는 현재 진행되는 교회의 상황 내지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어떤 식견을 얻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아직 다 구비하지 못한 것을 느낄 때 거기에 필요한 영성 훈련이나 이런 위해서 세미나를 참석을 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라요. 2부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하는 분들은 1부 예배 드리시고, 1부 예배 시간에 교사 역할 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꼭 참석하세요. 자신들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나도 성장해야 될 양이다 이렇게 여기고
자신의 영적 생활을 잘 채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시절 3년을 참으로 그 시절에는 잘 몰랐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떠나신 다음에 얼마나 귀한 기간인지를 나중에서야 알아요. 나중에서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묻고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배우고 싶어할 때에 자신들이 3년 동안 대충 따라다니고 때로는 말이에요, 그냥 믿음 없는 모습도 보이고 예수님 속도 썩이고 막 실망시키고 했던 그 시절이 자기들에게 생명같이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고 하나하나 되새기고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하나하나 어느 지역에 가면 기억나는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거쳐서 갔던 지역을 다니 순회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늦게서야 깨닫고 늦게서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던 거예요. 사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 시절에 그때 좀 성숙하게 터득하고 그때 좀 예수님의 마음을 흠뻑 좀 젖어들고 그렇게 하나가 됐더라면 아마 더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늙어서 죽어갈 수 있고 또 순교당하는 사람이 하나 둘 생겨나고 핍박이 강력하게 자신들에게 밀려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께서 전달하셨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케라고 하는 책자가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하나 이제 번역본으로 갖고 있는데 읽어보면 크게 4가지, 5가지의 가르침이 덩어리로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데 2가지 길이 있다고 표현해 주면서 가르쳐요. 첫째는 생명의 길, 두 번째는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따뜻함으로 용서하며 사는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조하여서 사망의 길을 어떻게 제시하느냐면 우상 숭배, 살인과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모든 죄악된 생활들을 낱낱이 제시하면서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사도의 가르침 속에 윤리적인 지침과 거룩한 삶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따르면 당시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전에 하던 일을 안 해. 전에 죄짓던 일을 안 해. 전에 우상숭배나 세상 쾌락이나 타락된 삶을, 윤리적이지 못하게 살던 삶을 끊었어.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것을 안 해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평소에 안 하던 선을 행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생활을 더하여 하니까 완전히 구별되죠. 죄로 가던 길을 멈추고 끊고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확연히 보이죠. 오늘 우리 교사들은요,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결단과 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예배와 성례에 대한 질서를 정립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세일에는 살아계신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묵상하며 암송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도 속에 아주 풍성한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묵상하면서 사실 때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세요. 너무 귀한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내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음을 완전히 인식해야 돼요.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렸음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과 내가 한 피가 주어진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성만찬을 유카리스트, 그 뭐라 그랬냐면, 유카리 집사님이 있는데 유카리스가 뭐냐? 기쁨과 감사예요. 감사의 식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은혜에 기억하는데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를 우리 성찬을 통하여서 늘 인식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이 가르침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내 기독교회가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게 해줘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뭐가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래야 그 예배의 경건성과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줘요. 그래서 성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줘요. 우리 교사들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셔야 돼. 이걸 또 경험하고 계셔야 되고 체험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 속에는 뭐냐면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르치는데요. 공동체를 해치게 하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내는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교회를 섬기는지를 알게 해줘요. 그래요, 교회 공동체에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를 세워내야 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가르쳐요. 나그네인, 곧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전도자들, 순회 설교자들, 선지자들, 그런가 하면 주님의 백성으로서 타 지역에 와 있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자기의 여분의 잉여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도 알게 해줘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초대교회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으며 공유하며 살던 모습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아래 갖다 주며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귀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방 문화들이 팽배하고 어떤 구약의 어떤 율법 문화가 강하던 속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형성해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교회의 리더십과 교회의 직제, 그 질서를 세워주는 교육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와 감독, 장로 같은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지도하며 세워내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오거든요. 영지주의도 들어오고요, 이상한 뭐랄까요, 왜곡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요.
그런가 하면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내용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얻을 그날이 오기까지 많은 핍박과 시험과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해야만 할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깨어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뛰어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예배와 성례의 의미를 알고 주기도문과 세례와 성찬에 대한 아주 거룩한 인식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예배적 삶을 살아내는 교사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환대할 줄 알고 그래서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호 책임성을 강조해 주는, 이 상호 책임성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면, 누군가가 슬프고 누군가가 괴롭다 할 때 그걸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마치 내 형제요, 내 피부치 같이 함께 있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돌봐주는 정신이, 이게 상호 책임성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속회를 통해서 우리는 잘 지금 배우고 있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그 클래스를 그렇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교사들은 마음이 좀 따뜻한 기본적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한번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따뜻하신가? 속이 따뜻해야 돼요. 속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원칙이죠. 이건 아직 교과서 같은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점검 안 하면 구멍이 나요. 형식적인 사람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교회 학교 교사 열심히 한다고 예배 생활 안 하더니 결국 교회에 떠났어요. 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느껴요. 교사로 무슨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학교에서는 늘 있는데 자기 예배 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겨진 양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랑하는 영혼들, 그 아이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자가 부족하여도, 제자가 조금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번에 저희 막내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새 내가 조금 남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 생겼대. 이게 뭐냐 했더니 자기 반에 엄마가 아빠 없이 자기를 기르는 집인데 얘가 좀 불량 학생이야. 수시로 학교를 안 온대. 결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새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그래서 퇴학을 못 시켜요. 정학 같은 것도 학칙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유급은 될지언정 퇴학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법적으로 이 아이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라항도 있지만은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데 그랬더니 걔네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걔 꼭 태워갖고 학교를 데려온대. 야, 뭐 거기까지 하냐? 학교에 오네 잘 가르치면 되지. 얘가 안 오니까, 학교를 안 오니까 선생님 니네 집 앞에 와 있다, 얼른 내려와라 해갖고 깨워갖고 학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다 있어요. 요즘에 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 내게 맡겨진 아이인데 그러더라고요. 야, 그 부모가 데려다 줘야지 학교를. 근데 그 부모가 방치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겠어요? 부모가 교회 학교까지, 자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부모는 굉장히 자식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가기 때문에 그냥 자는 시간이잖아요. 피곤해 몸이 지쳐서 누워 자는 시간인데 그 아이가 혼자 깨어서 교회로 온다?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아이가 여러분 반에 있다면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배롭게 여기셔야 돼요. 그 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정말 그 아이에게 귀한 말씀을 잘 먹여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그 집에 믿음의 씨가 될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그 집을 구원해낼 아이 아니에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소중하게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인내하는 마음도 있으셔야 돼요. 참고 견디는 거 육체적인 아픔이면 하겠는데요, 목사님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속상하게 하는 애를 어떻게 인내하며 길러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인내는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기본 걸음이에요. 아이 때문에 울어보셔야 돼요. 내가 돌보는 아이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든 마음을 갖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사 되셔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 아이와 나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붙여주셨다. 이 아이를 내가 축복하며 잠시나마 기르라고 주신 아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때를 따라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예방해주고 두루 살펴줍니다. 여러분, 모든 곡식과 채소가 텃밭에서 잘 돼요. 마당 끝에 있는 밭에선 잘 된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수시로 물을 줘요. 손 씻고 세수하고 난 물을 그냥 그 앞에 갖다 뿌려주는 거예요. 늘 젖어 있죠. 촉촉하고 거름 많이 나와서 줘요. 거기다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받은 것만큼 열매 맺는 거고 사랑받는 것만큼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내 눈앞에 나타나서 보여주는 시간 1시간이에요. 1시간도 선생님하고 집중하여 있는 시간은 20분도 안 될 거예요. 20-30분. 그게 여러분 황금의 시간인 거예요. 골든 타임인 거예요. 매주마다 그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리시면서 교사로서 의미와 가치를 느끼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다 잘나서 가르치는 거 아니고 내가 넘쳐서 가르치는 거 아니고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귀히 맡기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함께 배우는 자세로, 함께 동행하는 자세로, 함께 순례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그 아이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눈앞에 펼쳐놓고 보고 오라고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나는 샘물도 먹게 하시고 거기서 나는 꿀도 따먹게 하시고 거기서 자라는 열매도 먹게 해주시고 눈으로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도저히 살지 못할 땅, 그곳은 커다란 적들이 사는 땅, 우리 처자식이 다 칼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땅이라고 하며 불평하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는데, 모세가 그 땅까지 이들을 데려다 들어가는 게 그의 사명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바로와의 다툼 속에서 건져냈어요. 홍해에서 건져냈어요. 광야에서 건져냈어요. 모든 걸 해갖고 여기까지 율법을 가르쳐서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이 그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모세가 이 중보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는 그의 지난날의
수고와 모든 게 무너진 자리예요.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뭐 할 맛이 나요? 실망한 자리에서 뭐 할 맛 나냐고요.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동안 그 고생하면서 데리고 온 그 길을 거꾸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불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속상했겠어요. 오늘 이 모세의 이 기도는요, 사실 굉장히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무너진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자기 희생적이고 얼마나 크고 넓은 기도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지금 하나님도 화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상황이에요. 모세 실망한 상황이에요. 슬퍼요. 괴로워요. 마치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전염병을 돌려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 멸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 그렇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도저히 좀 더 이상 못해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모든 공로가 다 사라진 시간, 모든 게 다 불신임당하며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들을 대신해서 눈물로 매달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 모세의 이 모습이 너무너무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구나.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의 이 모습이 다 제 가슴을 울려요. 힘들 때, 좌절스럽게 될 때, 실망스러울 때 기대를 내려놓게 하시고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소리에 대하여 무디게 하시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는 너무나 귀한 모범, 모델, 저의 스승과 같은 순간이 바로 이 자리예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하나같이 죽인다는 건 뭐예요? 몽땅 다 죽인다는 소리예요. 하나같이 죽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하나같이 죽였구나.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하나님 형편없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분 앞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겠어요? 뭐야 이놈아 하고 하나님이 한 대 내리칠 것만 같은데, 모세는요 직언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명성에 아주 지장이 생깁니다. 굉장히 사리분별하면서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거예요. 사실 감정적으로 나가면은 모세가 얼른 하나님 손잡고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아브라함 삼으시고요, 저한테서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도 얘네들 더 이상 못 데리고 오겠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얘네들 나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 짜증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냥 나도 버리고 싶어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손 잡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근데 아닌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모세를 택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겠다, 이렇게 카드를 바꾸시려고 할 때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 다 내려놔요. 개인적인 감정 다 내려놔요. 개인적인 분노 다 내려놔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막 분노하고 계신데 모세까지 분노해버리면 그 집안 살림 다 작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화냈는데 엄마까지 그냥 같이 그냥 애 때려잡으면서 이렇게 봐. 그 애들 다 그냥 가출해버려. 망가져. 엄마가 대신 매를 맞으면서라도 아버지의 분노를 풀어주면서 아이를 품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그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잖아요. 여러분 구하옵나니가 17절 19절에 나와요. 뭐라고 구하나 보세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인자하시다 그랬죠. 죄악과 허물 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게 이 말씀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제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세요.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노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가 많게 하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시도록 구한 거예요. 보세요.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 사하신 것 같이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19절에 이 비는 모습은 이건 바로 엄마의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조금 잘할게. 여러분 부인이 남편에게 화난 남편에게 아이를 놓고 대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막아내고 대신 매를 맞아내고 대신 그 포화를 감당해낼 때 그 남편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입니다. 모세에게도 화내실 수 있는 상황이야. 너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셔도 진노할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 목사가 가져야 할 마음,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세움받은 자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늘 중보기도해야 될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20절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야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내가 네 말대로 이 백성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결국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의 말을 받아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놓으시고 모세의 간구를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모세가 올리는 기도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잦아들게 한 이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와 긍휼을 어떤 걸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돼.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것을 보이신 거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쏟아진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구원이에요.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자리에 거기에요. 여기에 우리가 바로 교사로서, 목사로서 그 자리에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오늘 헌신은 결단하실 때에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